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가는 방법,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그 규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전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그러한 그 통치의 선포,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를 이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이 규례인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이 모세가 요단 동쪽 헤도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는데, 과거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그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여서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피성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의 규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그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 도피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규례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하였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재판을 받아서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밝혀지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자신의 그 핏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나, 또한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의 핏값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요 도피성의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의로 하든 부지 중에 하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셔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그 피값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모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도피성의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 이 세 성읍을 구별하여 놓으셨는데, 이 세 성읍의 이름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셀과 또한 라못, 그리고 골란, 베셀과 길랏 라못과 골란인데, 베셀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베셀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었다, 광야 평원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여자, 곧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하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곳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그곳이 바로 베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단 동편의 그 도피성은 길랏 라못인데요. 라못은
이제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그 나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죄인으로서 어떤 죄책감 가운데서 그저 그냥 내가 평생에 어떤 살인자의 그러한 이름으로 또 그런 살인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피하고 도망다니고 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 곧 가장 거룩한 곳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길르앗에 있는 것인데, 길르앗 라못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길르앗이라는 말도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 또한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뜻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가장 높은 곳임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란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쁨 또 열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매 맺다, 열매 맺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비옥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서 또한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도피성들의 이름이 이러하고, 또한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의 도피성들의 이름은 나머지 세 개는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인데, 게데스는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고, 세겜은 어깨에 매다, 어깨에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피성은 그 거리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룻길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이 있으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고, 폭이 14m가 되도록 길을 닦아야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두고 보통은 이제 아달월 15일에 이 길을 닦게 되어 있었는데요, 신명기 19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온 백성들이 이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들을 이렇게 닦는 그러한 한 날을 정하여서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 길을 수축하라, 그 대로를 수축하라고 할 때에 이 14m가 되는, 이 폭이 14m가 되는 굉장히 큰 길을 도피성을 향해서 그 온 백성들이 그렇게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갈림길에서는 이 표지를 세우게 되었는데, 오늘날에 이제 뭐 표지판의 가장 원형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는 미클라트라고 하는 표지를 세워서 이제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는 도피성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도피성인지를 그렇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미클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피성이라는 도피성으로 번역되는 말인데, 끌어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물론 찾아가지만 이 살인자가 아주 갈급한 심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길을 따라서 도망치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자들에게서 도망치듯이 가는데,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피성들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선포하고 이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어떠한 그 대략에 대하여서 나오는 것은 아주 성경의 독특한 그러한 선포인데요. 이건 그 톨레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톨레도스는 보통 이제 족보라고 번역을 하고 대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뭐 톨레도시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 구약 성경에서 아주 뭐 성경 전체에서 특별하게 이러한 어떤 대략, 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뭐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전체를 한정짓고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이 성경의 그러한 어떠한 방법들인데, 장치들인데,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문으로 보통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이 이동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거나 할 때에 항상 이러한 톨레도시, 뭐 족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의 역사의 대략은 뭐 이러하니라, 또는 오늘과 같이 그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고 하여서 이것이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를 선포하는 그런 장치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율법의 대략이 무엇이냐면 증언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은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어떠한 그 문서화된 우리가 뭐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고, 율법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증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은 그 히브리어로 에다라고 하는데, 이 에다는 우드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두 배로 하다, 이중으로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증거하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그 증거를 그렇게 뒷받침하게 해주고 그 증거가 참이라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셨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인데, 두 배가 되는 것인데,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두 배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뭘 하라는 것일까요? 왜 두세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우드, 곧 법정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들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를 증거하는 증인들인데, 율법은 바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증언은 살아있는 체험의 당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뭘 증언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핵심, 그 토라의 어떤 본질은 증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인, 또 증거, 그 증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그 두 번째의 정체성은 바로 규례인데요. 규례는 이제 호크라고 하여서, 이것은 어원이 하카크에서 나온 것입니다. 색이다, 자르다, 파내다. 이것은 보통 이 색이다, 자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선포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호크도 마찬가지로 자르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세상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하셨던 그 참된 안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계약과 언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법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미시파트라는 그 히브리어를 씁니다. 미시파트는 법정인 용어이고 판결을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십계명, 또 이 토라에 나온 모든 규례와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인데, 판결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 미시파트를 살아가는 자들, 또 미시파트를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로 이 샤파트, 곧 재판관들을 세우게 되죠. 그 재판관들이 말씀의 수호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라고 하는 것, 이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규정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법도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법도라고 번역이 되어서 다 법률 용어처럼 들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또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말씀과 율법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것이 선포된 곳을 오늘 신명기 4장은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이 벳부올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벳부올과 대적하고 있는 곳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벳부올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것과 같이 부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올은 바알 부올을 뜻하는 것이고, 또 바알에게 자신을 넓게 열다. 그래서 아주 넓게 열린, 말하자면 넓게 열린 입, 그래서 넓게 열린 아가리,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향해서 벌린 입을 뜻하는 것인데, 그 벳부올과 대척점에 있는 곳이 바로 벳엘이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이 명령과 또한 규례, 그리고 그 법도,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또한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내시고, 또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 죄인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존귀한 자들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